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오늘 내 마음의 1번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려고 해요. 이 마음에 눈을 딱 뜨면 여러분은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저는 눈 딱 떴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시작을 해요. 하루를. 우리가 이제 마음에 내가 첫 번째로 자리하고 있는 그게 자기가 그거에 의해서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딱 눈 떠서 무슨 어떤 걱정이나 염려가 딱 떠오르면 그게 나를 그걸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음이 계속 염려가 있고 불안이 올라오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심취해가지고 빠져서 살아갈 때 그거를 우리가 그런 어떤 중독적인 것에 이렇게 매여 있을 때 그게 우리의 우상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뭔가 좋은 걸 선물로 줬는데 그 선물을 갖고 우리가 그거를 이렇게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 선물 자체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 주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빠져서 그거를 계속 사랑하고 그거를 찬양하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 나에게 허락된 그 모든 삶에서 내가 정말 그 주신 분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그게 내게 1번인지 아니면 그 주셨던 지금 내가 속하고 있는 가정, 학교, 또 자녀, 또 나의 꿈, 비전, 기타 등등, 그게 지금 내가 그걸 섬기고 그게 내 1번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뭔가를 이렇게 줬어요. 내 원함이든, 나의 어떤 성공이든, 또 직업이든, 어떤 꿈이든 간에 그게 오용되어지면 나쁜 선물로 전락하고 말죠. 그럼 하나님이 어느 때에는 그거를 빼앗아요. 줬는데 그거를 더 사랑하고 그거를 더 원하고 있으면 나를 경배하고 나를 1번으로 사랑하는 것보다 더 그거를 더 원하고 그거를 더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허물어뜨리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가정이 우선시 되면 돈이 우선시 되면 또 자기 꿈이 우선시 되면 그 안에서 되려 문제가 생겨가지고 오히려 그것이 다 없어져 가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제1계명에서 보면 하나님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 첫 계명은 모든 계명의 중심이자 바탕이에요. 그래서 2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 1계명의 주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 1계명을 잘 지키면 사실 나머지 계명들은 그냥 이렇게 따라오는 것이 됩니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출애굽의 그 오랜 종살이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고 바로의 군대를 물리치시면서 그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 먹을 것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공급해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먹이셨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거를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이제 나를 섬겨야 돼 라고 하나님이 그 시간들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을 때 그 땅의 그 신들 피, 개구리, 이, 파리, 그 가축, 그들이 섬겼던 그 신들이 다 아니다를 보여주시면서 종교를 내셨어요. 그게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모든 것을 끝내시면서 너와 나, 이렇게 너와 나의 1대1 그런 관계성으로서 인격적인 만남으로 우리가 시작한다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 너희를 괴롭혔던 그 노예의 삶 속에 내가 너희를 건져주는 거야. 너희 광야에서 그런 만나 메추라기로 너희가 그렇게 전전긍긍히 하면서 먹고 살지에 몰두되어 있는 삶에서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거기에 집착하지 않아도 내가 너희를 먹여 살려 그걸 보여주신 거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애굽에서 그렇게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전멸시켰어. 내가 다 승리로 바꿨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런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는 하나님이다를 하루 이틀을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사는 내내 광야 40년 동안, 그리고 그 이후의 삶까지, 가나안에서의 삶까지, 또 지금 우리의 삶까지도 그것이 계속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까지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또 잊어요. 또 잊고 또 어떻게 먹고 살지 전전긍긍하고 거기에 몰두되어 있는 모습을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의 신이야. 내가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야. 내가 유일한 너의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인격적인 관계를 하시고 싶은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1대1 너와 나로 이렇게 관계하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본 마음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아야 해요. 하나님이 무슨 우리를 불러다가 이거 해 저거 해 이 십계명 지켜 그래야 돼 막 이런 그게 우선이 아니라 너와 나의 관계를 잘 해나가려면 내가 말한 이걸 지켜야 너가 평안하니까 이렇게 지켜야 해 라고 주시는 거지, 이것으로 우리를 올가매고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SNS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진짜 너와 나로 만나는 게 몇 프로나 될까를 생각해 봐요. 그저 뭔가 나의 목적, 뭔가를 또 팔기 위해, 알리기 위해, 홍보를 위해서 그렇게 공생의 관계로 서로 만나는, 그러니까 나와 그것과의 만남이 훨씬 더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와 나와의 관계를 이렇게 맺었을 때는 내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관계하는 나와 그것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관계를 맺어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시고 싶어가지고 출애굽을 시키신 거예요. 너와 나로 만나고 싶어서 1대1로 인격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관계를 맺자. 그래서 시작된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야.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를 이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 오해하지 마. 사람들이 오해하죠. 교회 가면 주일날 뭐 이렇게 하라 하고 뭐 헌금하라 그러고 뭐 봉사하라 그러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용하고 뭔가 마치 애굽에서 종살이 했듯이 뭔가 종살이를 시키려고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너와 나와의 관계, 내가 너희를 먹이고 너희의 그 종으로부터 너희를 옥죄고 힘들게 했던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해주는 하나님이야를 보여주고 싶어서 지금 이 모든 만나 매출하기로 먹이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계속 동행하신 그 모든 게 서론이에요. 이거 하려고. 본론이 이 십계명이에요. 본론이. 그래서 이 십계명은 이 자체로 이미 강력한 권위와 권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여 주실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면서 그 다음에 너와 나 인격적인 우리 관계를 맺자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나와 관계를 맺어서 너가 변화되고 더 좋은 사람이 되어지고 또 나는 너로 인해서 기뻐하고 우리가 서로 그렇게 관계하는 거야. 그건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져야 돼. 그 관계.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니 하나님이 정한 이 10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첫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얘기가 우리가 큐티 묵상하다가 보니 나오더라고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이었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바울이 이 이야기를 디모데에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라는 거. 그래서 더 나아가서 계명은 이게 명령의 구조를 띠고는 있는데
이것이 무슨 하나님이 우리를 옥죄기 위한 명령이 아니라 거룩해 우리를 좋게 더 나은 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거. 그러니 우리가 더 나은 내가 되어지려면 우리는 이 계명에 대해서 순종을 해야 하는 거예요. 지켜 행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에요. 그냥 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면 더 나은 나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자 해서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의 인생이든 교회든 나라의 어떤 이 역사, 흥망성쇠든 이 다 여러 가지 그 안에 사건과 사고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이걸 보여주기 위한 서론에 불과한 사건, 사고들이에요. 그걸 통해서 결국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그러니 내가 준 계명을 행하고 지켜 이거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모든 일들 뭐 그때 이런 일이 있었고 그때 이렇게 힘들었고 그때 이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게 다 배경인 거예요. 이 계명 안에 오기 위한 배경이에요. 지금 이들의 이 광야의 그 많은 40년이 다 배경이 되었던 거예요. 그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계명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그래 이제 우리 관계가 형성이 되었지. 이제 내가 너희의 어떤 하나님인지 너희 이제 알겠지? 라고 그 후에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걸 알고 이제 나를 섬겨라 라고 주신 거예요. 다른 게 나의 섬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다른 게 나의 1번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명이 명령을 따르는 것만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 이 명령을 이렇게 순종했을 때 우리에게 또 어떤 게 솟아나냐면 감사가, 기쁨이, 자유가, 충만함이 생겨나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거지. 이거 보세요. 종살이 애굽했을 때 그 시키는 대로 벽돌을 만들고 뭔가를 짓고 힘들게 막 일을 하고 그러고 나서 막 감사가, 기쁨이, 막 충만함이 솟아나요. 우리를 노예로 끌고 가는 것들은 우리가 중독에 매여 있고 우리가 다른 어떤 것들을 섬기고 있는 것들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걸 주시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너와 나의 관계를 이렇게 맺는 것이 이 명령을 지키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게 그렇게 하면 너희가 감사해져, 자유해져, 충만한 삶을 살게 돼. 그래서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오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 오해하면 이 감사까지 못 가요. 오해하면 억울함이 생겨. 내가 어떻게 행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떻게 주의를 지켰는데, 어떻게 헌금을 했는데, 그러면서 뭐 자기 소원 안 들어지면은 막 억울함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처음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왜 이런 걸 말씀하셔가지고 하면서 불만이 일어나는 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정한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이 계명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성전에 나가서 울고 불고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셔야 해요 하면서 막 매어 달려요. 그런데 하나님 그 문제를 이제 딱 해결해 줬어. 그러고 나면 이제 막 룰루랄라 원래 자기가 살고 싶었던 그 삶을 막 사느라고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루터는 무슨 말을 했냐면 내가 얼마나 많은 부분을 하나님께 돌리고 또 얼마나 많은 부분을 내가 내 자신에게 돌리는지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을 좀 더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얻으려고 순종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해주시겠지, 뭐 이런 생각. 루터는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이 복음, 이렇게 지키라고 하는 것들, 이게 사람을 괴롭히거나 또는 유혹하기 위해서 두려움을 주어서 순종을 막 자아내려고 그렇게 하는 명령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1계명을 지키라고 하면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일신 하나님보다 다른 여러 가지를 섬기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이끌어서 내가 여호와라고 하시면서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말은 미래에도 계실 분이고 현재에도 있고 또 과거에도 이미 계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세요. 십계명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20장 4절 한번 볼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봐요.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또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너가 몇 번 나와요? 나가 몇 번 나와요? 하나님이 계속 너와 나의 관계를 얘기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 질투하는 하나님 그것들을 절하지 말며 나를 미워하는 자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1대1의 관계 속에서 이 일이 각 사람이 이것이 지켜져야 된다. 각 사람이 지켜져야 너희 각자가 나와의 관계가 되어진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다녀준다. 마치 나가준다. 누구를 위해서. 엄마가 너무 원하니까 내가 교회에 오늘 나가준다. 이런 당신이 원하니까 내가 오늘 예배 드려준다. 이게 아니에요.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것들을 절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계속 나오죠. 십계명 온통 나, 내, 너 이렇게 가득 차 있어요. 인간의 가장 핵심적인 삶을 얘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창한 분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나와 너로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1대1로 독대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나와 하나님의 관계로 이렇게 바르게 형성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명이 모이는 교회를 가든 2만 명이 모이는 교회를 가든 2만 명하고 내가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만나는 거예요. 1대1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너희가 의지하는 돈, 건강, 성공 그 중에 하나가 나냐? 그럼 하나님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거를 하나님 선포해 놓은 거예요. 여기 지금 나는 너에게 나이길 원한다. 1번이길 원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전에 그 성경학교 여러분 성경학교 할 때 1번 그 찬양이 있었죠. 그래서 내가 이 제목이 그거에 이제 제가 따왔어요.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 1번이길 원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올가매워서 종로로 시키려고 구속하려고 그게 아니에요. 나는 너를 구원할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가 다른 것에 매여가지고 거기에 종살이하는 거를 내가 보고 있기가 안타깝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안 돼. 나 외에 다른 신, 하나님 외에 다른 게 너무 많아. 다른 걸 더 사랑해. 다른 게 1번이야. 그게 우선이야. 그래서 사람의 종이 돼. 그래서 사람의 이야기를 쫓아가. 그래서 내가 원하는 어떠한 것을 막 행하는 거에 초집중이 되어 있어. 하나님은 그러면 질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예배할래가 되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이게 다 유튜브 그 찬양에 있던 건데. 나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이 기본이 안 되면 솔직히 성경 예배 하나 많아요. 이 처음이 안 되는데 그 다음 얘기가 무슨 소용이 있고 뭔 복을 받으려고 예배를 드려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 1번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거 묻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의지하는 1번이 뭔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네 마음에 1번이 뭐야?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못해서 자신의 어떤 욕망을 쫓아 예배의 대상이 막 바뀌어. 언제는 이 사람, 언제는 누구 아이돌 스타, 언제는 학교였다, 언제는 또 배우자였다, 언제는 자녀였다, 이거 하나님이 이거를 원하지 않으세요. 이들도 그러했죠. 풍요의 신, 바알, 또 아세라, 또 이방의 여러 잡다한 신들을 섬겼어요.
지금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혀 또 나 몰라라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섬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교회도 다녀. 근데 또 누가 결혼한다 그러면 또 거기도 가야 돼. 왜냐면 거기 얼굴 안 비치면 내가 여기서 이 땅에서 내가 못 먹고 살 것 같아. 인맥 끊어지고 직장에서 끊어지고 그런 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는 분임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데 여기도 좀 해야 되고 저기도 좀 해야 되고 다 그냥 좋은 사람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구책을 찾아가지고 그냥 동분서주하고 바빠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온전히 예배할 수가 없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거를 어떻게 좋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섞을 수가 없어요. 빌립보서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들의 신이 배래요. 맨날 자기 먹고 사는 거에 초집중이 되어 있는 거. 그래서 땅의 일만 생각하는 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제 주변에도 있습니다. 배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TV만 틀면 어디 가서 뭐 먹고 뭐가 좋고 노는데 그것만 나와요. 어떻게 하면 육신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 볼까? 이게 아주 핫 이슈예요.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봐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정말 이 하나님하고의 이렇게 친밀함이 멀어지니까 사나워지더라고요. 사나워져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하고 멀어지잖아요. 조급해져요. 그리고 쾌락만 쫓아요. 어디 좋은 거, 맛있는 거, 놀러 가는 거. 뭐 지금 또 이제 휴가철이니까 뭐 맨날 이제 어디 뭐 서치하고 있겠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 이처럼 우리는 우상에 절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려는 제 본성이 우리 안에 아주 막 득실거려요. 어떻게 하면 더 잘 나의 어떤 욕망을 쫓아 살아가 볼까? 그것이 우리 안에 아주 도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잠시도 가만히 못 있어요. 죄 짓고 싶어가지고 욕망을 쫓아 살고 싶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제한, 이 한계 이걸 줬어요. 우리는 이 제한이 없잖아요. 한계가 없으면 진짜 지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린 마음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제일 많이 느끼는 게 도로에서 보면 우리가 뭐 어린이 보호구역 30, 뭐 어디 또 80, 뭐 60, 뭐 이런 거 속도를 조절하라고 붙여놓은 거 있어요. 저는 그게 막 싫은 거예요. 아니 내가 알아서 사고 안 날 만큼 누가 자기 목숨을 귀히 여기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가 알아서 갈 텐데 차도 없는데 여기서 막 30 가야 되고 막 60 가야 되고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저 내 안에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저 범칙금 받아가지고 그냥 저기 하려고 이렇게 이거 많이 해놨다고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렇게 악한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을 바라볼 때 뭐 이렇게 이거 하지 말래 저기 하지 말래 뭐가 이렇게 많아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막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너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안전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게 투덜대는 용도로 이걸 써요. 뭐 이렇게 많아 하면서 이 십계명은커녕 아담과 하와 때 하나밖에 없었어요. 계명이 선악과 하나, 그거 하나 먹지 말라는 거, 그거 하나를 못 지키는 게 우리예요. 우리가 그 원죄, 그 조상으로부터 우리가 지금 여기에 와 있으니 끊임없이 자원죄를 짓고 있는 우리가 뭐가 할 말이 있겠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죄 가운데 아주 널브러져 있으니 이 안전장치를 우리 가운데 주신 거죠.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다른 신, 우상을 등 돌리게 되는 힘이 그때 생겨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들이요, 갈망이 막 스물스물 올라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을 하고 몸에 좋은 건강식을 딱 먹으면 그렇게 막 안 좋은 음식들이 막 생각이 나고 당기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 이제 순서를 바꿔서 먼저 이제 막 배가 고픈데 운동을 하고 좋은 음식을 먹는 거를 빼고 그냥 있어 보세요. 계속 우리 입에 우리 몸이 그냥 그 순간을 좋아하는 것들, 과자니 인스턴트니 그냥 그게 너무나 당기고 그거를 우리가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잔뜩 그냥 먹게 되어요. 이게 조절이 안 돼요.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온만과 정성을 쏟아붓고 나서 그 다음 하는 게 있어요. 얼마나 쓴 거야, 뭔 짓을 한 거야 이러면서 그때 하고 나서 이제 그리고 근심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행위예요. 그게 쌓이다 보면 이제 하나님을 안 믿는 자의 삶을 자연스럽게 삽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그냥 안 믿는 사람하고 삶이 똑같아요. 분간할 수 없어요. 이번 주 큐티 말씀에 그 디모데전서에 이것도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에 바울이 디모데한테 한 말 중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산하였다라고 했어요. 이거를 계속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후메네오하고 알렉산더가 그 이제 믿음에 파산했다고. 양심을 이제 내어줬다고. 사탄한테 내어줬다고. 그거를 내가 묵상하면서 계속 착한 양심을 버리게 되는 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이렇게 파산하게 되는구나. 하루도 싸우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 하루까지도 없어요. 갈 필요도 없어요. 단 1시간도 이 경건을 거룩을 지킬 수 없어요. 그냥 무너져요. 하루 종일 죄짓는 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하고 탐닉하게 되는 게 우리예요. 그런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빛의 비침을 받을 때에만 우상과 멀어질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집니다. 우상과 멀어지게 해주는 확실한 게 말씀과 기도예요. 근데 이거는요,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려고 하면요, 하기가 싫어요. 이게 말씀과 기도가 막 하고 싶고 막 기도하지 않으면 내 혀에 막 혓바늘이 돋아 막 이런 사람은 없어요. 이거는 내 몸을 쳐서 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통독하고 있고 이렇게 매일 말씀 큐티를 하잖아요. 이게 하고 싶어, 말씀이 너무 궁금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거를 몸을 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1번으로 이거를 1순위로 두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밀려나요. 그래서 저는 눈 떠서 그냥 먼저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를 1순위에다가 놔요. 그러지 않으면 뒤로 밀려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 삶의 습관이 그냥 그거보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탐닉하는 거에 더 발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선한 싸움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면 찬송이 그때서야 우리 안에서 흘러나와요. 자기도 모르게 기도 끝나고 나면 흥얼흥얼 찬양하게 되잖아요. 그게 그 증거예요. 우리의 영이 씻어졌다라는 거죠. 씻어졌고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주신 말씀의 삶을 내가 살아내야지, 살아낼 수 있는 어떤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가 그 시간,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그 힘을 받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상 숭배를 물리칠 수 있게 해주는 길을 열어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 안에 머물게 되고, 그 사랑에 젖어서 주님, 어떻게 주님을 위하여 더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게 다 묵상되어져요. 기도할 때 그게 생겨져요. 그러다 보면 이제 더 깊은 헌신의 삶도 가능해지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굳이 저렇게까지? 그런데 그런 헌신을 합니다. 10계명의 1계명은 우리에게 잘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안전장치입니다. 죄를 이렇게 짓잖아요. 그러면 징계가 따라와요. 대가 치름이 있어요. 그냥 넘어가는 건 없습니다. 죄 자체가 이미 징계인 셈이기도 하고 그 대가를 치러야 해요. 뭐 돈으로 치르든 마음고생을 하든 근심을 쌓아두든 잠을 못 자든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계획에 떠나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에 떠나 있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불안하고 염려가 스물스물 올라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계획에서 떠나 삶을 살면 뭔가 불안해요. 그리고 염려가 돼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합니다. 평안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주변에 그거를 퍼뜨려요. 점련성을. 괜히 짜증내고 투덜거리고 불화를 일으키고 주변 사람도 못 살게 만들어요. 제 가운데 허덕이면 주변이 다 고통을 받아요.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그 방편이 이 10계명입니다. 이 10장 1절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을 해요. 말씀으로 말씀하여. 말씀 자체이신 그 하나님. 말씀, 로고스. 말씀이 말씀하게. 그러니까 이게 10계명이에요. 안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자체가 문제가 유발되는 거예요. 10계명을 안 지키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혼란의 도가니가 되는 거예요. 질서가 다 깨지는 거예요. 삶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막 되게 오래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해보세요. 말씀과 기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막 살아보세요. 일주일만 해도요, 이게 무질서져요. 집안에 청소 일주일 정도 안 해보세요. 일주일만 해도요, 엉망이 돼요. 제가 잘 보는 프로 중에 이혼 승려 캠프가 있어요. 그걸 보면 제가 이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10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거기에 술, 도박, 바람 피는 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간 아내가 괴롭고 애들이 괴롭고 맨날 싸우고 또 여기에는 이런 상황에 경제적 문제는 항상 깔려 있어요. 맨날 돈 때문에 싸우고요. 이건 같이 맞물려 가요. 말씀이 없이 혼돈 가운데 사는데 평안하다? 그럴 수가 없어요. 다툼의 연속이에요. 제가 세력이 되어서 세대적 전수가 돼요. 그래서 그 상처를 또 대물림하고 또 대물림하고 그래서 자기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 자식까지 다 고통을 안겨주는 모습을 봐요. 부모가 자녀에게 알맞은 사랑과 균형을 보여줄 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도 달라지는 것을 알게 되어요. 그래서 저는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게 해주고 싶어서 내가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도 이렇게 안 되는 게 있어요. 힘들어요. 그렇게 해도 힘든데 하지 않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엉망진창이 되죠. 내가 눈을 떠서 눈을 감을 때까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거, 그게 자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가장 많이 보는 거, 가장 많이 생각하는 거, 그것을 바로 섬기는 거예요. 그게 당신의 예배의 대상인 거예요. 지금 그 대상이 하나님이 맞는지를, 다른 거는 아닌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 1번이 뭐지? 생각해 보셔야 해요. 인간은요, 위급하고 힘이 들고 뭔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한계에 딱 도달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 찾고 신이란 신은 하여간 다 찾아요. 그러면서 막 여기저기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힘든 일이 해결이 되고 사그라들잖아요. 그러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원상복귀가 돼요. 그렇게 되어집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들 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자녀의 특권을 운운하면서 권리를 주창을 합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 일들을 해결해주고 나면 자녀의 의무를 등하시해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요. 그 만홀히 여긴다라는 거는 업신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이 콧방귀를 끼는 거예요. 코웃음을 치는 거예요. 그 만홀히 여긴다라는 게 보면 이사야서 1장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소홀히 여기고 지키지 않으면서 자기가 필요할 땐 아주 뻔뻔스럽게 자녀의 권리를 내세우면서 하나님을 막 협박해요. 안 들어주면 내가 뭐 어쩐다는 둥, 뭐 금식을 뭐 한다는 둥 하면서 대성통곡을 하고 막 울어요. 그래도 이것도 감사해요. 그래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거니까 저는 이것도 너무, 이 단계도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모 자녀 관계로 한번 설명할 수 있어요.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모가 뭔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그런 어떤 규칙들을 주면은 자녀가 귀찮아하죠. 내가 알아서 하는데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은 이 첫 번째 계명을 통해서 내가 너를 낳았고 키웠고 너를 말씀으로 양육하길 원하신다. 내가 너를 데리고 갈 때까지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저 천국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질서로 세워주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절대적 기준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조절이 안 되고 우리가 마음대로 살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또 넘어지고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랑 지속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이 어미한 권위로 계명을 선포해 준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그걸 행동으로 보여드려야 해요. 십계명은 우리를 지키기 위한 그분이 우리 가운데 보여준 사랑의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에 우리는 반응해야 돼요. 이거를 우리를 막 힘들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신명기 6장 4절 5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래잖아요.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기독교 역사상 가장 오래된 신앙 고백일 것 같아요. 이렇게 마음을 다하라는 거, 이게 보세요. 마음을 이렇게 다하라는 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계속 묵상하는데 그 장권사님이 이렇게 전화가 와서 계속 그 천국간, 얼마 전에 천국간 권자영 사모가 너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만난 건 2번밖에 없고, 줌으로는 우리가 물론 6개월 함께 그때 교회 이렇게 세우는 예배를 준비 과정, 기도회 했을 때 참여를 해서 만나고 나눴죠. 근데 직접 본 건 2번인데 어쩜 이렇게 생각이 나고 마음에 남을까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가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도 안 느껴지면서 하나님만 그렇게 사랑하는데 사람들은 하나도 못 느끼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 걸까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사람도 그걸 다 느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권사모님이 진짜 성품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섬겼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어요. 그거를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어떤 모델을 보여준 것 같아요.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는. 그 사람이, 그 권사모님이 그 모델인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면 우리 주변에도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못할 거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그 사모의 삶을 봤어요. 못할 건 아니에요.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걸 좀 나누고 그 마음을 좀 더 쏟아주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 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늘 뭐 이렇게 갈 좀 준비하고 또 뭐 또 좀 이렇게 싸고 뭐 이러면서 나눠줘야지.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걸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냐면 그게 예배라고. 너가 할 수 있는 걸 그냥 섬기는 게 예배라고. 공간을 허락해 주신 이 집사님도 어제부터 이분이 주일을 준비해요. 뭘 붙여놨어요. 뭐 음료를 준비해놨어요. 뭐 드세요. 뭐 더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어떻게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만 섬겨요? 내 주변도 그렇게 섬기는 거죠. 누가 봐도 알 수 있죠. 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신 거에 대한 오해가 없이 받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 지금은 진짜 인공지능, AI 시대에 우리가 도래했어요.
GPT한테 다 이야기하고 거기 통해 가지고 뭐 주식도 투자하는 시대예요. 그리고 어떤 그 아내는 남편이 위로해주지 않아서 챗 GPT한테 얘기한대요. 그러면 굉장히 위로를 잘해준대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과학이 발달한 시대를 살아가도 사람들이 뭔가 되게 신기하게도 어떤 어리석은 데에 끌려가는 거를 봐요. 왜 그럴까?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 잘 배우고 그 대단한 사람들이 미신 뭐 다른 뭐 기타 등등에 쫓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